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감추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알려주는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욕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거 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내가 욕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깊은 어두움 같은 터널이 길게 지속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알려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집중해서 보면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몰라요. 말을 들어요. 그러나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TV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지도 않고 들려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하는 방법, 알려주시는 스타일,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믿지 못하는 웃음이요, 불신앙의 웃음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의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실제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웃음의 의미가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되는 그 일을 보면서 너가 정말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웃음의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들로 인해서 너가 정말 기뻐하며 웃을 것이다 라고 웃음의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세 명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손님들이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가요.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봤습니다.
길을 떠나는데요. 어디로 갔는가?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갔다. 이제 소돔 쪽을 바라봤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내려다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라는 곳은 평지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이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고 해요. 즉 조금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갔는데 자기의 장막 앞에서 인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까지 함께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도 잠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함께 걸어갔어요. 높은 곳까지, 보일 만한 곳까지. 아브라함이 이 세 명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됐을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것은 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것을 열면 그때 알게 됩니다. 누가 덮어놓습니까? 하나님이 덮어놓습니다.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덮으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덮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으면 뭐예요? 신비예요.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뭐예요? 계시예요. 보여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덮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덮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면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즉 계시하여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왜 거기에 살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거기 살고 있는 롯에게 이야기하셔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다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는 감추어지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지만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요? 친한 사람은 알아요. 깨닫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드러난 비밀이에요.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롯이에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지금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고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롯은 듣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고민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친한 사람하고 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 고민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해요? 친한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고민, 내 어려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여기저기 막 알리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돼요. 그러나 친한 사람하고 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더 관계가 깊어져요. 아,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이런 관계가 됐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라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는 더 깊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형식적인 이야기만 반복된다면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게 알고 지내는가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큐티 나눔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교제하는데 항상 형식적으로만 나누시는 분이 계세요. 좀 가슴 아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면 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해졌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았고 함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불길에 대한 시심이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죄인들이 의인을 죽이고 의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죄가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엿이나 끈적끈적한 것들 보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치면은 점점 들러붙어요. 그렇게 커지는 것을 의미해요.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 짓는 것이 많아져서 다 들러붙어서 커지고 결국에는 무거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죄가 그 땅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거기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직접 가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거기에 직접 가요? 확인하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가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공정한 심판과 재판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직접 가서 한 번 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보고 판단하시고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심판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끝까지 그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회개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사야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때문에 하프처럼 떨리고 기라레스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때문에 내 내장이 하프처럼 떨리고 길하레셋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창자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심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창자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창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심장이 아니라 창자에서 인간의 감정이 조절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맞아요. 최근에 미국의 생물 학자가 마이클 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경생리학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 그리고 사랑, 기쁨 이런 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것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장, 소장에서 95%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전달돼서 기쁨이나 행복이나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창자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자가 뒤틀리는 이유는 모압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좋아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심판하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죄가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놀라운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에요. 거기에 조카가 살고 있는데, 친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기도하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이르되 거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고 보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오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의인이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악인을 의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같이 심판받는 건 부당합니다. 이 말을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주장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 죄인이 감히 내 앞에 서서 나를 마주보고 똑바로 얘기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원수를 얘기해요. 50명 있으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타협하고 협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차마 한 명은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 롯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는데 그 가족이라도 생각하면 10명은 되겠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의인이 10명은 되겠지. 한 명도 없을까?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10명까지만 이야기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심판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10명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한 명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의인 한 명으로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한 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찾아오신 거하고 별도로 다른 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찾아오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하시고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 좀 말려줘라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6번이나 요구를 받아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고 친밀해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먼저 친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한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6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가족만, 내 문제만, 요것만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더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내 이웃들과 내 주의와 열방을 품으며 중보하는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넓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에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